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 대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든 행적과 마가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이라 그랬는데 이 마가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실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부자 아줌마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아줌마인데 그 부자 아줌마가 이 아들을 낳았어요. 마가를. 마가복음 1장 제가 13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거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 끝난 거죠. 뭐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뭐 그거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에서 다 결판이 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토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말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 복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모든 피조물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체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딱 떼어낼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인격적 전 홀 라이프 타임의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지 다른 건 복음이 없다.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 1장 2절에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고 내 앞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누구에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한테도 얘기를 하셨구나. 이사야한테도 이사야 네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하셨구나. 그럼 이사야 앞에는 누가 선지자고 사자죠? 이사야보다 더 앞선 사람. 이사야보다 더 앞선 사람.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사야 글을 차용해 왔다라는 것은 지금 마가가 쓰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그럼 저가 있고 네 길을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고 네는 누구냐? 그게 3절에 나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이게 저예요. 이게 저에 해당하는 소리예요. 이사야가 너보다 앞에 외칠 거다. 그러면 너보다 앞에 있는 저는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거 보니까 주는 맞다 아니다. 그 앞서 말하는 사람이 주다 아니다. 주가 아니다. 그러면 주보다 더 앞에 오는 누가 있네. 그럼 주는 아니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사야도 주보다 더 앞서 말한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오래전에 예언한 그게 유효한데 주보다 더 앞서서 온 사람이 주보다 앞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다. 그게 4절처럼 기록되었다. 4절에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죠? 아하, 앞서서 온 주보다 더 앞서서 와서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거를 이사야가 이름을 콕 찍어서 예언하지 않았는데 마가가 아는 거예요. 왜? 마가와 주와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마이갓, 이거 오마이갓 나와야 돼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게 뭐냐? 회개. 회개의 특징은 죄를 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일로 가요. 일로 가는 행위가 죄예요. 죄. 회개를 해. 회개 딱.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고친 거예요. 회개. 죄로 가는 거를 돌이켜 고쳐서 죄가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뭘로 말했다? 회개의 뭐라? 세례. 세례 받는 게 회개구나. 이 회개와 세례의 조건이 뭐죠? 여기 보니까 회개와 세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4절 마지막에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 받았죠? 회개했죠? 전파해야 돼요. 세례 받았죠? 전파해야 돼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나와 있어요. 회개의 특징은 전파하는 거구나. 또 세례의 특징은 전파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거에 바로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죄의 특징은 자기 거예요. 죄의 특징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저 사람 500원 훔쳐 먹었대. 손가락질 하지 마. 너는 50원 훔쳤잖아. 손가락질 할 게 어딨어. 자기 죄,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해야 돼.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세례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회개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 죄를 스스로 밝히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싹 숨기고 세례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자복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라은테처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쓱 닦고 계속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게 회개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어떤 게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한 7, 8가지가 있는데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아온, 페샤, 라악. 라크는 악하다 이런 거고, 아온은 구부러졌다 이게 가다가 구부러지는 거. 페샤는 반역에 반역하는 거.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르티아, 하타트, 관역에서 벗어난 거. 방향도 맞아요. 방향도 가는 길도 맞다고. 똑바로 안 가고 비스듬히 가는 이것도 죄예요. 이거 죄.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가야 돼요. 또 가기는 가는데 속에서는 땀만 먹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나봐라. 내 딴 데로 가지.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그랬어? 내가 언젠가는 내가 뒤집어 엎어버릴까? 이런 거. 이게 죄예요. 죄가.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뭐 받을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 죄가.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외적인 요소는 뭐다? 회개다. 회개. 돌이키는 게 죄 사함을 받는 거다. 그게 진짜 죄를 짓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죄 사함을 회개를 통하는 건데 그 회개는 세례를 받게 돼 있다. 세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저도 받았고 세례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이 있을까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게 죄 사함이 있을까요? 아멘. 회개는 없이 세례만 받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죄를 일생 짓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한다고 세례를 준다고 세례를 줘요. 그거를 종부성사 그러는데 그 사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 순간에 세례를 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입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복할 때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자복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가장 우를 범하는 방법이다. 지옥으로 아주 보내는 가장 멋진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어떻게? 회개도 안 하는데 세례를 줘서 천국 보낸다라고 하고 사실은 지옥 보내는 거.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단 중에 가장 사악한 이단입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실 제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신명기 하려고 연관 지어보는데 이 연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단강이 나왔어요. 요단강에서 지금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요단강에서 누가 살아요? 6절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5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 살아요? 요단강에서 살아요. 이불이 없어요. 양모 이불이 없어요. 오리털 이불이 없다고. 그냥 약대털
낙타털 그 거치는 거 그거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옷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고간 그거 뒤집어 쓰고 앉아 있고 음식은 뭐예요? 좋은 건 혼자 다 먹네. 좋은 건 혼자 다 먹어. 짜장면이 좋아요? 메뚜기가 좋아요? 메뚜기가 좋은 거예요. 짬뽕이 좋아요? 석청이 좋아요? 저 돌에서 나오는 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거 먹고 들에 살고 그렇지만 안 좋은 환경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가장 존귀한 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뭐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다 존귀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존귀한 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야, 너 나한테 돈 50억을 가져왔어? 와, 너 최고. 이거 아니에요. 야, 네가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했어? 너 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환경이 안 좋아요. 들에 살아요. 요단강변 들에 살아요. 그 습하고 막 이런데 먹는 것도 변변하잖아요. 메뚜기 잡아먹어야 돼요. 벌에 쏘이면서 그 벌이 겨우 모아놓은 그 꿀을 따먹어야 돼요. 옷도 거칠거칠한 약대털, 낙타털 뒤집어 쓰고 쭈그려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거를 먹고 그거를 덮고 거기서 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엊그저께도 바포 목사님 만났는데 5,000명을 먹여 살려.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그것도 좋은 사역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나운스먼트를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먹는 그 세례 요한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첫째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걸 알아요. 알을 뿐 아니라 그걸 어나운스먼트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뒤에 오시나니 자기가 앞에 섰지만 그분은 내 뒤에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요. 세례요한보다 뒤에 오는 그분을 세례요한이 신발을 끈 매주고 푸는 이 종로로 타는 것도 그것도 난 과분하다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더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아멘. 세례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물론 사도들이 많이 알았지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마가복음이 성경을 썼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마가복음이 알았으면 뭐 지가 썼지. 마가도 몰랐어요. 마가도 몰라. 이 성경을 쓴 마가 저자도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분보다 앞선 건 사실이지만 몇 달 앞섰죠? 6개월 앞섰어. 6개월 먼저 잉태한 거예요. 수태한 거예요. 6개월 먼저. 그렇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건드리는 것도 난 그건 과분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로 줬다. 물로 준 것도 귀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생사 여탈권이 직접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 사람 영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과 물과 피로. 그건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세례 요한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세례 요한을 불러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잘 몰랐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요. 60년에서 70년 AD 주후 60년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마태복음 65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100년경에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68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그때 마가가 예수님을 제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왔지만 그분이 진짜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이 진짜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사실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